오늘 우리 밀레니엄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묵상한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과 나,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지 않고 다른 목사님이 만났다거나 집사님이 만났다거나 권사님이 만난 거하고는 나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뭐라고 계시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의 그 특성, 그 사람들의 개성, 그들을 향하여 특별한 계시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를 그때에 다 우상을 섬기고 있을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유목민, 한 족장을 하나님께서 만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삭을 만나셨고, 그리고 그 아들 쌍둥이 가운데 야곱을 만나신 거죠. 그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가 그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뭐냐?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결론은 뭐냐?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의 결론이죠. 우리가 신앙의 결론입니다.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이제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신앙을 갖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 알죠. 그런데 신앙의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받는 거. 이렇게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나 중심의 신앙,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그게 거의 우리 신앙의 전부 90%를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서 시작이고 거기서부터 뭐로 끝나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절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겠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온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 하나님의 결론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거는 나오질 않았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하나님을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죠. 최초의 공동체. 한 몸에서 하나를 떼어서 또 하나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심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고 제가 또 그동안에 여러 차례 다른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려고 하는 천국이 무엇인가, 이걸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신앙생활한다?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동안에 한국에서 엉터리로 신앙생활 많이 했어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막 교회에서 싸우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막 가정 팽개치고 막 이렇게 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막 교회가 막 나눠지고, 이런 이상한 우리 그 신앙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세 가지 주제를 말씀했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가 하나님, 둘째가 나, 셋째가 우리. 바로 이 세 가지를 했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론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왕이시오, 그분이 전능자시오,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함으로 성경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물하는 개구리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시작되므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시작된 신앙은 계속해서 그분과 사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더 성숙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깊어지는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의 목표, 우리의 골, 그게 뭐냐? 바로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 만드신 천국 공동체. 그게 우리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그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목적도 그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내용도 바로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허공을 향하여 팔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향방 없이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천국, 우리는 곧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면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천국이에요.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하늘나라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다? 공동체다. 물론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옛사람이 살아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성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다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는 정말 그걸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어.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하고 나하고 손잡고 그냥 에덴 동산을 거닐듯이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 그 말.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천국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천국이다. 그게 성경이 말씀한 천국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학자들 가운데서도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무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들은 뭐냐? 교회 가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데 시험도 많이 들고 그냥 싸우는 꼴도 보기 싫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 뭐하냐? 성경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나 혼자 그냥 그거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뭐 그렇게 지저분한 교회가 있어서 뭐하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핏 들으면 얼마나 참 좋은 말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세상에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거는 독방에 들어가서 혼자 살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악당들, 죄인들만 모인 감옥에서도 제일 무서운 감옥이 어딘지 아십니까? 독방이에요, 독방.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넣어놓고 한 달만 거기서 지내면 사람이 미쳐버린다. 독방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면회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소라고 아주 성인과 같은 일본의 그런 그 신학자가 무교회주의를 주장했죠. 그런데 그거는 참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아주 그냥 우리들이 인간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이 있어가지고 부닥치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죽이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걸 깨닫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훈련받고 노력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런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지, 성경 읽고 혼자 도 닦는 게 그게 절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실패해요. 많이 실패합니다. 제가 뭐 목회했던 그런 교회들도 천국 공동체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교회 가운데는 또 악한 것들이 또 막 튀어나옵니다. 범죄가 막 튀어나옵니다. 또 어떻게 돼요? 잘라야 돼요. 수술을 해내야 돼요. 아픔을 가지고. 그렇죠. 징계를 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성도끼리 맞지 않아서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싸워. 그러고 나면 서로 꼴도 보기 싫어. 어떻게 같은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래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우리나라는 그거 가지고 그냥 엄청 싸웠어요. 옛날부터. 문화와 이 신앙의 갈등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처음에 이제 남자와 여자가 다 교회에 와야 되는데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같이 남녀 7대 부동석인데 같이 앉을 수가 없어. 그래서 따로따로 앉았는데 어떻게 같이 그러니까 가운데다가 천막을 치고 목사님이 이렇게 쓰고 이쪽에는 여자 남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결혼식은 예식장에 가면 남자석 여자석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가면은 신랑석 신부석 이렇게 있잖아요. 신랑의 남자 여자 같이 앉고 신부의 남자 여자 같이 앉는데 그때는 신랑이고 신부고 다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때 그렇게 앉았다. 그때가 뭐 제가 뭐 무슨 뭐 옛날 뭐 이조시대 사람입니까? 제가 50년대 출생인데 뭐 그렇게 옛날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그만큼 그 교회에서 남자 여자가 가운데 천막 막 쳐놓고 이렇게 앉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뚫는 거 가지고 안 된다 하고 그냥 교회가 막 싸우고. 그래서 그거 가운데 천막 뚫는데 거의 한 20년 걸렸다고 해요. 20년 걸려서 천막을 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마룻바닥에 다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마룻바닥에 그냥 앉아니까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석을 거기다 놓자. 그래갖고 한 사람씩 방석을 넣어갖고 놓자. 이 방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방석을 놓냐 그래갖고 방석 놓느냐 안 놓느냐고 싸우는데 한 10년 걸렸다. 그래서 이제 방석을 이제 앉다 보니까 또 방석이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장의자를 갖다 놓기 시작해요. 장의자. 그러니까 이 방석에 무릎 꿇고 앉아야지 어떻게 의자에 건방지게 앉냐 그래가지고 또 그거 싸우는데 또 한 10년, 20년 걸려갖고. 그러니까 매일 교회는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미국 가니까 미국에서는 카페트 색깔을 빨강 색깔로 하느냐 파란 색깔로 하느냐 갖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깨끗한 파란색을 깔아야 된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깔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막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도 성숙하게 되고 변화되고 깨달아지고 신앙의 결론은 뭐냐? 결국 천국 공동체 갔을 때
다 만나가지고 천국에서 회개하며 서로 하나 되어서 사는 게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결론은 천국 공동체다. 신앙의 결론.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직장,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게 이게 우리 신앙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는, 천국 공동체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요, 구원 역사의 목적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천국은 절대 혼자 사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같이 사는 곳이에요. 같이 사는 곳.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은 같이 사는 곳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건설하는 삶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천국 건설을 하는 건데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그 천국 건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건설해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축복인 동시에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맞는 공동체로 만들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듣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했어요. 이 동역자라는 말은 co-worker, 같이 일하는 사람, 또 다른 말로 조금 의역하면 파트너, 같은 동업자라는 뜻이다. 동업자.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천국 만드는 것은 동업자다 그 말이에요. 동업자. 하나님이랑 같이 일한다.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질 않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누가 하나가 되는 일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하나 있고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 되게 해주지 않아.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로 좀 믿게 해주세요. 아무리 믿게 해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는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 믿어지는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천국 건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만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셨다. 제일 먼저 맡긴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을 지어서 다 에덴 동산 누가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동물을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동물을 다 만드시고 인간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이름을 짓는 것을 맡기셨어요. 인간이 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서 이름을 다 줘. 너는 사자야, 너는 호랑이야, 너는 말이야, 너는 뭐야, 너는 바퀴벌레야. 다 이름을 짓도록 하셨다.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하셨다.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케이스죠.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했습니까? 못 관리했습니까? 못 관리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뱀의 형태로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깨졌어요? 에덴 동산이 깨졌어요. 그거를 옛날에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졌죠. 존 밀턴이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렸다. 어디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장례식장인데 이름을 쉴낙원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쉴낙원. 그 사람은 신라권이라는 거에서 착안을 갖고 영원히 쉴낙원 그래갖고 그런 장례식 이름을 준 것 같은데, 신라권이라는 말은 사실 천국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거든요. 쉴낙원이 그렇게 좋은 이름 아닌 것 같아.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깨졌어. 왜? 아담이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지켜야 돼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조그만 일로 시험을 줘.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 누가 또 무슨 말을 하면 상처를 입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시험 들고 공동체를 깨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한바탕 쏴붙이고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거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 살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거를 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서 화해하고 용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누가? 내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안 쉬운 거예요. 아니, 나 혼자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옆에 사람이 그냥 깔짝깔짝대고 자꾸 시험 들게 하는데, 그것까지 다 내가 용납하면서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그걸 감당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거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다 소화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죠. 에덴 동산만 맡기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사를 다 맡기셨어요. 제가 이거 참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너무 놀란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항상 주의 때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서 다니시고, 그러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다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3년만 사역을 하시고 그냥 말하셨을까? 한 30년 하시고 가시지.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제자들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지만 그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제자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사람들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어라.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주여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때하기 위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내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가버리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 묵상을 했는데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고 땅에 지진이 나면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그 큰 일을 이루셨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어떤 죄인이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이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데 이걸 사람들한테 알려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다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 제자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믿음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변덕스럽고 지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누가 크냐고 싸우는 그 부족한 제자들에게 이걸 다 맡기시고 하나님 가보실 예수님을. 저는요 그걸 묵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는 뭘 할 때마다 이 사람 없으면 절대 안 돼. 목사님 안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또 기분이 또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맡기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 그 불완전한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누구 나라냐? 바로 그들의 나라예요. 그들의 나라를 그들이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 우리의 나라예요. 내가 갖고 갈 하나님이 갖고 갈 상급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다들 멸류관이다. 나의 멸류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골로새서인가요? 빌립보서인가요? 빌립보서에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의 멸류관이야. 우리가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멸류관이야. 우리 전도사님은 너무 훌륭하세요. 할렐루야. 이럴 때 칭찬 한번 해야지. 꼭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 할렐루야. 자가 발전 한번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 신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을 가르칠 때 항상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절대 지금 1년간, 2년간 전도사 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나가서 내가 교착할 때 열심히 하고 이거는 그냥 연습으로 섬기는 거니까 대충 하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 교회가 여러분의 멸류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주일학교를 섬긴다든가 중고등부를 섬긴다든가 또는 무슨 다른 사역을 섬긴다든가 내가 섬기는 그 교회가 우리의 멸류관이에요. 그 멸류관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는 걸 우리에게 맡기셨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은 무슨 역사다? 씨의 역사다. 씨의 역사.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큰 걸 이루시는 역사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몇 명을 지으셨어요? 한 명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인간 창조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충만한 인간의 사회를 하나님께서 꿈꾸시면서 하나님 몇 명을 만들었느냐? 딱 한 명 만들었다니까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영을 짓지 않으셨느냐? 그 한 영을 지어서 거기서 떼어내가지고 하와 또 한 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둘이 사랑하고 하나가 되니까 또 한 놈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렇게 역사해 오신 하나님 나라는 씨의 역사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씨앗으로부터.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 건설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사람이 밭에 가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어떤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뭘 갖고 오셨냐면 겨자씨를 갖고 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겨자나무는 굉장히 크대요. 나무가. 근데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날개처럼 꼬리가 하나 달렸어. 꼬리가 달려 머리카락 같고 거기에 붙은 겨자씨가요. 까만 깨만 해. 까만 깨. 야 정말 작은 것이. 성경에 보니까 겨자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뭐 사과씨라든가 뭐 하다못해 수박씨 같은 건 크잖아요. 겨자씨는 깨만 하다. 깨. 그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그게 큰 나무가 된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한 사람, 예수님도 수많은 제자를 만드시고 가신 게 아니라
딱 핸드풀 손에 줄 수 있는 만큼 제자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들이 씨앗이 돼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셨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씨의 역사라고 얘기할 때 꼭 들어가는 말이 뭐냐? 희생이에요. 그 씨가 땅에 묻혀서 그 씨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 자기 몸에서부터 뿌리가 나고 자기 몸에서부터 싹이 나고 그래서 자기는 죽고 그 모든 것이 나서 큰 나무가 되는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의 역사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인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씨앗이 들어가서 어떻게 돼야 된다? 희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느냐? 희생의 제물이 들어가요. 희생의 제물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어.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도 언더우드랑 아펜셀러 같은 그 쟁쟁한 가문의 그 훌륭한 젊은이들이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눈에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조선이란 나라에 와서 갓 쓰고 한복 입고 말도 어눌한데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했다. 지금도 우리 이영국 선교사님이 인도라고 하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곳에 코로나가 걸려가면서 거기 가서 희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오미크론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밤에 식은땀이 난다는 거 보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오미크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식은땀이라고 그래요. 지금 뭐 거의 나았긴 나았다 그러는데 아직도 조금 식은땀이 나고 조금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기침이 나고 기침 오래 갑니다. 여러분. 감기 한번 걸렸는데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감기 한번 걸리면 금방 감기는 났는데 기침은 한 달쯤 가요. 한 달 더 갑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 간질간질 해갖고 같은 기침이 나와. 희생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천국 공동체는 반드시 십자가의 희생에서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뭐냐? 희생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정말 우리나라 교회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초대 우리 한국교회의 그 기라성 같은 종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의 희생으로 교회가 섰죠. 우리 옛날 얘기 들어보면 자기 삶을 다 자기 집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갖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느새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교회에 와서 희생하려고 생각을 안 한 사람들 복만 받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이런 데는 안 가. 누구한테 물어보면 야 가지마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든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뭐 미국에서 큰 교회 한 200명, 250명 되는 교회에서 편안하게 목회하고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게 더 좋은 걸까요? 여기 한국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몇십 명도 안 되는데 막 뼈 빠지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걸까요?
지금 사람들 생각에는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게 더 상급이 크겠냐고. 당연히 고생하면서 주를 섬기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거 훨씬 더 상급이 크지.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산삼 갖다 주는 것처럼 받아먹고 좋은 차 에쿠스 막 벤시 타고 다니면서 광빨 내고 다니는 목사가 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겠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목사가 더 많이 받겠어요. 아, 이거 다 답을 알잖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머릿속으로만 알지 실제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희생이만 세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할 때마다 꼭 물어보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근데 그 희생은 누구의 희생이냐?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 사람의 희생이 아니고 남편의 희생이 아니고 아내의 희생이 아니고 나의 희생. 이거를 목사부터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 위에 하나님 나라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가 보면 참 제가 훌륭한 전통이다 생각되는 게 선교지에 나가시고 다 기본이 딱 돼 있어요. 아주 그냥 딱 와서 희생하려고 하는 생각이 그냥 희생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삶이 자체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게 바른 종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님이 막 그렇게 다니면서 일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를 우습게 알아. 아유, 목사님이 어떻게 뱀변치도 않게 저렇게 그냥 딴 사람 시키지 자기가 다 하고 다니시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오히려 그냥 하고 막 그러면 우리 목사님 높으신데 우리가 잘 이게 거꾸로 이게 점점 하나님 말씀과 거꾸로 돼가는 거예요. 참. 우리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낮아지는 자가 하늘에서 높아진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수없이 말씀했는데도 높아지려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내가 씨앗이 되고 내가 희생의 삶을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천국들이 세워지는 이게 게임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발을 놓을 때마다 짱 하면서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